욕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 때에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딸 넷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온 시입니다. 413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인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의 시가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말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금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욥기를 다 이렇게 펴놓으시고, 그동안에 여러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쭉 나오는 게 뭐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죠.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뭐예요? 에스라, 니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오늘 욥기. 이거는 이게 단락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지난번에 했던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부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를 뭐라냐면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이렇게 할 때 정리를 그래서 지난주에 다 해드린 거예요. 크게는 모세 오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역사서,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시가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스타트가 욥기, 뭐 우리 요새 새벽마다 하는 시편, 또 잠언,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러니까는 오늘 공부하는 욥기는 소설이 아니고 시입니다. 시. 쭉 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욥기의 핵심은 뭐냐? 중요한 단어는 실현입니다. 실현. 단련, 연단.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3장 10절. 그게 이제 주제 요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뭐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가시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단련 되면은 뭐가 한다? 정금이 된다. 아시는 대로 정금은 말이죠, 금강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금강석은 돌 속에 금가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 돌을 나는 뭐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24K가 순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4번을 그 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그 불순물을 다 빼고 나오는 게. 요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순금은 딱딱하지가 않아서 보통 우리는 14K를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그거는 완전한 금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뭐 철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저도 이 뭐 금반지를 하나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만 이건 24K가 아니에요. 보통 반지를 만들려면 14K를 씁니다. 이것이 24번을 단련해야 정금이 된다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보통 뭐 연단 받는다, 시련이다, 단련 받다 그러면은 뭐 생각나요? 운동선수 생각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마치 벌 받는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운동하기 싫어하는 선수는 감독만 만나면 운동시키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대비해서는 경기를 대비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경기를 시합을 대비해서 하는 것, 그게 연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연습 많이 해. 대회 나가려면 연습 많이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이 연습입니다.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연습, 지금 여러분에게 앉아있는 이 자세가 사실은 신앙의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뭐 다른 사람 말할 건 아니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에 저는 이제 1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 훈련을 했거든요. 1대1로. 그래서 늘 고등학교 때는 맨 앞자리에서 늘 노트로 적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목회를 30년간 하면서 설교를 가지고 두려워했다든가 뭐 설교 때문에 막 고민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에 훈련이 되니까 뭐 어디나 어디 가서도 성경책만 있으면 돼요. 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신방 예배가 은혜롭다고. 왜냐하면 신방은 그 삶의 현장에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목사가 뭐 되려고 그러는 건 몰라도 그런 연습, 주일학교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제 설교가 쉬운 게 뭐냐면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훈련도 없이 그냥 뭐 20, 30, 50대 가지고 뒤늦게 예수 믿어서 신학하고 이분들은 막 설교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몸에 배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운동은요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된다. 그 몸에 배게 하려면 뭐예요? 무진장 연습해야 되거든요. 저는 제 나이에 농구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하거든요. 선수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그게 오죽하면 집안에서 그냥 조그만 공만 있으면 저기 성냥갑 걸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에 농구를 제 나이에 하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뭘 못하냐면 축구를 못하네. 축구를 또 안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그 운동장에 하도 쬐끔해가지고 공 한번 차면 남이 기와차 있겠니까 우리는 축구공을 아예 학교에다 두진 않습니다. 핸드볼, 농구, 우리 학교는 이제 아이스하키가 이제 주 종목인데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한번 시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이제 서두를 우리가 이렇게 신학에 와서 시브리서 12장 자 한번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멍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당대 농구 선수가 누군지 알아요? 주집사님은 아나? 신동파 들어봤어요? 그 신동파가 우리 사모님 오빠예요. 친오빠는 아니지만 친척 오빠예요. 우리 결혼 때도 왔다 가시는데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시골을 나왔던가 그래요. 운동 끝나고 다 가잖아요. 그럼 애들 좋다고 가요. 뭐 꽈배기 집도 가고 뭐 오뎅 집도 가고. 그러면 신동파는 쓱 가다가 나 뭘 놓고 왔네 그러고 쓱 와요. 그 운동 그 실내 경기장에 자기는 학교에 다시 불을 켜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공을 3,000개를 던지고 간다. 나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요 참 감동이 됐어요. 그냥 신동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같은 선수예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놀기 좋아할 때잖아요. 그럼 늦게까지 운동이 끝나고 갔는데 무슨 핑계를 대도 살짝 빠져나와서 빈 그 훈련장에서 공을 3,000개를 던진다. 그러니까 뭐 12시간 되거든. 그게 신동파가 나오는 신앙생활이요.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우리는 요새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앙에 경주를 하려면 우리가 이 단련을 가져요. 단련, 연단, 시련, 환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아주 중요한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의 줄거리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단순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욥기 다시 한번 1장을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그래서 아주 욥이 아주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가 또 꼽사리 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껴들려서 이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사탄이 아이고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하나님이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말하기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야. 그러면 복 안 주면 하나님 떠난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거야. 오늘 이 욥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 말은 버선 뒤집어버리면 나 하나님 복 안 주면 나 떠납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래? 너 한번 나하고 내기할래? 그러니까 좋습니다. 한번 하나님 내게 맡겨보시죠. 하나님은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가져가.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다다다다다 그냥 뭐 여러분 뭐 그거 다 여기서 읽을 거 없어요. 그냥 왕창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누가 친구들이 붙어서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일주일을 말을 못한 기가 막히니까 아니 당대의 부자고 그렇게 유복한 욥이 막 형편이 말이야. 친구들도 말을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내용이 무슨 뭐예요? 죄는 결과가 있는데 네가 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르는 죄를 저질러서 이 지경에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고난을 받으면 해석하기 바빠. 그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제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말이야. 뭐 교만하더니 뭐 건망이더니 뭐 지가 좀 잘 산다고 뭐 까불더니 말이야. 뭐 이렇게 그냥 막 사람을 막 흔들어버려. 이게 지금 욥기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욥이 우리한테 주는 문제는 뭐냐?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문제를 보는 공부예요. 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여기도 좀 앉아 계신다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그런데 왜 안 걸리냐 이 말. 사실 오늘 굉장히 마음 슬픈 날입니다.
어저께 내 친구 박창건 목사, 동옥교 박창건 목사가 군선교회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이제 제주시에서 조찬기도회를 하고 아침 새벽에 마치고 넘어가서 5.16 넘어가서 이제 기도회 인도하고 밥 먹고 아침 먹고 오다가 그 수학교 있는데 그 5.16도 수학교 있는데 다리 못 미쳐가지고 거기서 뭐 내가 확실하게 뭐 지금 졸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에 오는 버스를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가는 버스를 받았어. 중앙선을 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버스는 또 갑자기 차가 달려들으니까 핸들을 꺾으니까 옆으로 그냥 주저앉고 길가 바꿔서. 그런데 문제는 이 버스를 받고 튀겨나온 사이에 뒤에 따라 내려오는 차가 또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차가 완전 폐차가 돼요.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이 왼쪽 팔이 부러지고 골반이 좀 다치고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주 천만다행이야. 차를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사고 현장을 가봤어요. 참 이 친구로서 내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수없이 그 길을 갔잖아요. 새벽이면 뭐 기도회 또 뭐 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 길을 나도 드나들었는데 30년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내가 당한 마음이더라고요. 같은 또 또래고 참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 목사인데 서로 의지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주 한동안 한 5주 내내 힘이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성품이고 온유한 성품이고 나무랄 데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그게 올해 50주년이에요. 우리 30주년이고.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8월 30일 날 크게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늘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이런 일 당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지. 내가 사고 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그것도 목사가 뉴스에는 뭐 A씨로 나왔더라고. 그리고 중앙선을 치고 맺기 때문에 형사, 민사 다 걸리더만 보험이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친 건 뭐 한 달에만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사고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 무슨 뭐 돈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좀 교회 짓고 막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풀어내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 보는데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욥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건너뛰어서 욥기 29장. 거기를 보시면 욥이 마지막 말이라고 써 있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였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입고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기와 해왔던 나를,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면 말이죠.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하는데 여기서 욥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7절 봐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다. 이거 뭐냐면 상당히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고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뭐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니 그들의 혀가 이쪽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러면서 뭐예요? 12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부러지는 빈민과 도울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거는 19장에서 쭉 보면은 내가 쭉 내가가 나와요. 몇 번 나오는 쉬어봤더니 52번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망했어, 내가 어려움 당했어, 내가 안 걸.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목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뭐냐? 아하, 욥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내세웠다는 교훈. 지금 우리 보통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신앙에 오래 한 분들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보면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된 사람들이 또 말씀 공부할 때 또 하지. 그게 아는 사람 안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나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앞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참 어려웠는가 했더니 사실 그렇게 어려움 없이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움 속에 잘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내가 볼 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목회 다 그런 거지 뭐로 나름대로는 내가 상당히 의로운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뜻밖의 일들을 당할 때 그때 뒤돌아보게 돼요. 아 결국은 뭐냐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꼭 잘 될 때에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 잘 될 때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는 목적은 뭐냐? 그거는 우리를 불러 연단하는. 왜? 보다 더 적응같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허다한 증인과 같은 삶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니엘, 다윗, 우리 다윗 공부하잖아요. 에? 새벽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단련받지 않고 된 사람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가장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이 세상 구원받아라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죄 없는 예수가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무리해요. 그러나 그걸 끝나잖아요. 결국은 그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나중에 욥기도 결론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다 죽었어. 다 끝났어. 그런데 그 시련 끝에 낙이 오잖아요. 잃어버린 거에 배를 회복하고. 하나만 안 왔어. 도망간 부인만 안 오고 잃어버린 아들, 딸 배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바로잡아주는 것인 것을 알아요. 내가 좀 나태했다든가 내가 교만했다든가 내가 내 의를 자랑한다든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맨 믿음이 없어서 또 시험 들어서 퍽퍽 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서 충고를 하죠. 그럼 충고할 때 보면 꼭 지금 이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 같은 충고를 해요. 아주 뭐 정답만 얘기하지 정답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 사탄이 나와요. 사탄. 자,
풀 수 없는 수수께 중에 하나는 사탄인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고 이 정도는 해봐라. 내가 보장한다. 아무개 집사 내가 보장한다. 한번 해봐. 절대 나 안 버려. 절대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냐 하는 이 퀘션 마크가 참 중요한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또 스테반 같은 경우에 그 돌 맞아서 죽는 경우라든가,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그 괴로움이 다 있게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울지 말아요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이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남편이 죽습니까? 뭐 별 것들이 다 우리는 퀘션을 할 수가 있어요. 왜?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친구들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욥기 24장을 보세요. 24장 6절. 욥이 이제 친구들의 질문이 끝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장 보십시오. 23장에 욥이 대답하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고통을 가지고서도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 심판자에게 영원히 보시라. 자, 한번 8절 들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 보아도 아니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럴 때가 다 있잖아요. 아무리 부르짖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해도 이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빈민촌에서 그 고생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 잘 먹여보려고 뭐 뉴질랜드가 호주에서 젖소 사다가 농장에 풀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다 죽고 뭐 안 됐잖아요. 빚만 잔뜩. 예배 때 보면 막 빚쟁이들이 막 아우성 치고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금식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하루는 어느 권사라는 분이 찾아왔더래요. 하도 보고 와야 된다고, 하나님 음성 듣고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의 땅에 건 사람 위에 건 사람, 성령으로 일어나.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은 성인. 이분은 상당히 사회 활동으로 목회를, 그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목표로 해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보고서 결국 망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비로소
그 엄청난 비 때문에 시달리다가 얻은 결론.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준호 목사님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지금 뭐 80이 넘어도 지금 뭐 둘의 마을 또 두 번째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좋은 리더십이 됐는데 그분이 감옥까지 갔었어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정오 고치라. 때로는요 감옥도 가요. 때로는 감옥도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단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한번 그 야고보서 1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아는 거지만 특히 찾아보는 거예요. 자, 2절 3절 찾아보자 읽어볼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24번 불 속에 들어가는 이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시련을 많이 받는다. 내 안에 금이 있어서. 이소를 보다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금보다 귀한 믿음. 아멘입니까? 내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이 시련이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왜 내가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금이 있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도 차에서 오다가 그런 말 했는데 욥은요 첫째는 꺾여요. 자기의 모든 그런 자기 의가 꺾여. 그럼 그는 녹아져. 그 다음에 뭐야? 그는 그래서 뭐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깨져야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다, 건방지다, 누가 봐도 좀 막 위풍당당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갔다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로 낙심케 하는 거예요. 왜 하냐? 부드럽게 하냐. 사람이 어디 가나 당당한 걸요. 사실은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지금 겸손해졌어요. 기고만장한 게 다 꺾였다. 부드러워졌어요.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욥에 대해서 좀 쉬울까요? 세 가지의 장면을 제가 소개하는데 욥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 사탄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욥기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걸 가지고 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탄은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아이, 사탄이 어디 있어? 아니요. 사탄은 실존적.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있다. 예수는 12제자 가운데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사탄이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할 때? 그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는데 누가 찾아오죠? 40일 금식 끝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반갑지 않은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높은 띠 내려봐라. 사람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또 네가 나한테 절을 해봐라. 내가 1,000원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아멘입니까? 아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말의 원어는 악한 자, 사단을 말. 사단에서 구하도록 기도하라. 예수님도 말씀해요.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안 든다? 시험 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 성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실존적인 존재라는 거. 사탄은 뭐가 있다? 세력이 있어요. 사탄도 세력이 있어요. 욥기 1장 13절 보실래요?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죽게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 사단이고 네 앞을 물러가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까닭 없이 여러분 재산을 잃을 수 있어. 사탄의 권세예요. 까닭 없이. 또 뭘 가져갔어요? 하늘에서 불 내리네. 16절. 그가 아직 말하기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해. 하늘의 불이 떨어지니라. 그걸 누가 이용하는 거야? 악용하는 거야. 사탄이 악용하는 거야. 또 그가 아직 말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가지고 와서 낙타에 다 뺏어갔다. 지금 재물을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이 생일이라 잔치를 하는데 19절 보십시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혀. 또 뭘 줘요? 병을 줘요. 사탄이 이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자, 3절을 읽어봐요.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돌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나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않은 것은 사탄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의 허락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압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그 병을 주라 이거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해야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에 의해 여호와 앞에 물러서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으로 정수까지 종기가 합니다. 전 주일학교 때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기와장으로 그냥 왜 가려우면 뭘 못해? 가려우면 그냥 기와장으로 벅벅 그냥 살을 벗겨내는 거예요. 난 그렇게 우리 어릴 때 주일학생들이 가르치더라고. 그냥 욥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아토피 같은 거 일종의.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이런 현상.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 존재한다, 실존한다. 우리가 좀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 때문에 있는 건 똑같은 거야. 사단은 존재하는 어떻게 되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 누굴 찾는다? 믿는 자를 찾아다니.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왜? 자기 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단은 한계가 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죠? 이게 이제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존재해서 누구를?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고 해서 사탄을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이겨야 돼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냐? 우리 애를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자.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자, 시험을 주는 자. 그러니까 시험 맞는다. 벌써 여러분이 사탄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욥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주위에서 이뻐하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욥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은즉 하나님이 가져간 걸 내가 말할 필요 없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우냐? 집에 내가 지금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현찰로.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생각이 어디 가는지 알죠?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내가 소유가 내 거로 알기 때문에. 왜 건강에 두려워해요? 건강이 내 건 줄 알아. 내가 오늘 박 목사의 교통상을 보면서 감사가 나왔더라고. 왜?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 어떤 피해를 당할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명의 이름은 다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은 나는 30년을 그 넘어드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걸 또 감사하더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게 아니라구나. 아까 집 회의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제가 교회를 들렸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권사님 우리 목사님들 밥을 같이 먹으면 좋겠네. 내가 밥 먹으면서 권사님 내가 오늘 밥을 왜 같이 먹자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내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거든요.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내일 내가 권사님하고 밥 먹을지 안 먹을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요. 진지한 얘기야 나는. 진지한 얘기. 이쯤 되니까 누가 나한테 비방을 하든 누가 나한테 모함을 하든 그게 와 닿질 않아. 권사님. 아빠가 그렇죠. 안 걸리면 그렇잖아요. 고가운 게 없어. 아유, 내가 이렇게 죽을 걸 괜히 내가 용을 썼네. 다 후회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다 진지해져요. 후회만 남는 거야. 내가 좀 잘해줄 걸. 우리 조지자한테 좀 잘해줄 걸. 이렇게 죽을 걸 뭐 이렇게 애껴가지고 말이야. 그냥 돈 끌어서도 못 주고 말이지. 후회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간접적인 죽음을 내가 경험했어요. 오늘 사고 현장에 가서. 얼마나 자 오다가 나는 우리 방법사 다른 건 뭐냐? 나는 대놓고 자. 30분이고 1시간이고 어제부터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림픽을 한다. 올림픽은 차 대고 탈 데가 없어요. 근데 평화로는 이게 가다 보면 그 피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 대놓고 특히 어디서 잘 자냐면 그 오다 보면 그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에 그 커브가 있잖아요. 내려가 한숨 자고. 그리고 또 오고 가고. 목회를 해보니까 잠과의 싸움, 잠과의 싸움. 새벽 4시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 오늘 내가 2시간 좀 자고 나왔는데 그가 이제 못 쉬면 나는 그래도 전도사 있고 목사 있고 뭐 선교사 있으니까 지금 우리 치부 목사들은 다 혼자 목회. 다 혼자 목회. 새벽부터 밤늦도록 신방 아랴 뭐 아랴 이상호 목사도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같이 20-30년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공감대가 되니까요 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일을 당하니까 참 내일이 기약할 수가 없고 내일 이제 가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려 결국은 시험 가운데 빠져. 그래서 도목교회 얼마나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지역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했냐. 예전에 법학교에 그 땅을 샀는데 돌창고가 이렇게 창고가 그러니까 그거를 허문다고 남성교회가 이제 하루 날려봐가지고 하는데 그 박장로야 그거 박문가 이렇게 적어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마로 치고 저쪽에서 이렇게 저 창고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 돌로 쌓아놨죠 집산에. 그걸 허물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 탁구장 만든다고 남성교회가. 근데 그 뒤에 이게 이제 회장 장로가 있고 여기서 한마로 치는데 하나가 돌이 빠지니까 확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이 돌이 그냥 눌려가지고 있는데 뭐 병원 가다 죽었어요. 그 돌이 확 밀어치니까 이 갈비를 쳐가지고 갈비가 심장을 누르니까 찌르고 들어가니까 그냥 직사했어요. 그 신목사도 친구잖아. 입장을 바꿔서 해보라고.
이 교회 장로가 교회를 하다가 이적이 됐는데 그 얼마나 교회가 시험되겠냐. 이게 장례식 치료로 내가 가서 돕이 됐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얘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그도 기도 안 해서 그렇겠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금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금이 많은 만큼 우리는 시련을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만한 아까도 전문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 같으면 불 속에 물리가 없어요. 그 돌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을 빼려고 최고의 가치인 금이라는 성분을 빼려고 수많은 그 부서짐과 녹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 가운데 반드시 사탄이 껴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내 안에 내 자아가 죄예요. 죄.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이미 내 안에 위선적인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해도 하나님 잘 믿어놓고 막판에 넘어지는 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죽어야 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 흔들리는 성령의 역사처럼 사단이 흘러갈 때가 제일 오는 게 뭐냐? 냉랭한. 갑자기 부부간에 냉랭해. 갑자기 교회 안에 냉랭해. 그때는 사람이 음습하다고 했잖아요. 어디 딱 들어가면 그냥 오싹하는 게 있다고. 그 사탄의 존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라고. 그래서 차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주여! 그리고 막 방언하고 통성하고 막 찬송 부르고 해야 돼. 가만히 있다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야 갈라미시를 걸어봐. 얼른 왜냐면 밤새 이 자리에 막 이게 왔다 가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뱀이 지나간 자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굿거리에 음악이 필요 없는 거 왜 그러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땅땅땅땅땅땅땅 귀신이요 옷이 없어서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이 몰아다니는 게 굿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불러요? 천문천사 동원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찬송 부르면요. 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활용을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막 이 흐름이 깨져나가고 연약해지는. 이제 결론의 부분으로 가서 결국은 욥은 어떤 결론을 가져갑니까? 42장 보십시오. 욥의 결론. 42장.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1절부터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이 앞전에 하나님이 몇 가지 상당한 60개의 질문합니다. 60개. 하나님이 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41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뭐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알 수도 없는 일을 해야 어려운 일을 말해요. 깨닫지도 못하는 일 말해요. 목회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닫는 척 설교할 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좌우명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아야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딪혀지지 않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설교에 내 삶 속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넘어졌을 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과 성공한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함이 되는 거지. 그냥 뭐 개념적으로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뭐 좋은 설교 쫓아다니고 뭐 듣고 하는데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지만 행하지 않은 믿음은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뭐만 들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현대인의 교인들이 뭐냐? 귀로만 들어, 귀로만. 듣는 걸 좋아해. 뭐 유튜브에서 계속 뭐 듣고 뭐 아주 뭐 그런 거 아는 척은 얼마나 아는지 말이죠. 듣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다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귀로만 들은 걸로 까불까불 했던 거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막 자랑하고 까불다가 내가 덜커덕 어려움을 당하면요. 꼼짝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잠수타. 잠수가 뭐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뭐 간증도 하고 뭐 내가 뭣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저희가 막방 뭐 암이 걸렸다, 뭐 집안에 어려움을 당한다, 뭐 쫄딱 망했다. 그러면 대다수가 교회 떠납니다. 창피해서 뭐 그게 아니에요. 그때 견뎌야 돼요. 욥처럼. 아멘입니까? 욥처럼 견뎌야 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자, 보십시오. 10절. 10절 시작. 욥이 그의 직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었느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에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7 아들과 딸 셋을 두었으며 15절에 복이 나와요. 15절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의 오라버니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김장로님,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욥처럼 공경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져요. 이 눈이 영안이다, 영안. 그러니까 눈은 두 가지예요.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어. 육안. 근데 늙으면 자꾸 이게 흐려져. 막 책을 보면 그냥 막 심심해지고 흐려지고 멀리 못 보고. 육안은 쇠퇴해. 그러나 늙을수록 여러분의 영안은 욥처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끝은 해피엔딩이잖아요. 두 배로 받아. 부흥이고요. 부흥. 하나 더 좀 마무리하고 가고 싶은 거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막 좋은 말 많이 했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내 진리 안에 못 들어와. 일부라니까 일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즉 너희는 술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결국은 친구들의 허물을, 친구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욥이 대신 예배를 드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옳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삭고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의인 욥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믿으면 아멘. 이게 오늘 욥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를 돕는다고 와서 충고하는 게 속을 벅벅 긁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도움이 안 돼요. 힘들 때는요, 누가 와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지 못한 그들의 소행을 용서하는 게 뭐냐? 욥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참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친구를 위하여 욥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아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진리 안에 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 영적인 사역에 여러분이 적극성을 떼야 됩니다. 이만큼 하면 돼. 이 한계를 갖지 마세요. 난 이 정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더 이상 목사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 가진 사람 걸 뺏어다가 10개 가진 사람이 주는 거 맞죠?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예를 들어 베트남 신학교가 이제 설립하는 예배를 제가 이제 주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일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일 시켜보면 충성한 사람에게 자꾸 일을 더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사람을 시키지. 그거 빠지못해 하는 사람 그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와요. 여러분이 욥의 고향을 가봤거든요. 2000년도에. 지금도 욥의 운물이 있더라고요. 욥의 운물.
거기가 성지예요, 성지. 이거 뭐예요? 욥은 소설이 아니다. 팩트라는 거. 아멘? 그러면 욥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하여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게 오늘 맞아요. 결론. 여러분 욥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믿음의 승리가 이미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고 견디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적 체험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말년에 욥처럼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4대를 보는 장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강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